오늘은 5장, 6장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은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가지고 전체 의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족보만 딱 여기 한 번 나온 사람들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좀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편 그 앞에 그 고라의 자손의 시 무슨 의미, 그러니까 이런 거 쫙 좀 써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좀 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가 앞에 그 시편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제목같이 생긴 거. 그래서 제가 그 시편 할 때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무 필요가 없고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머리에 남는 게 없고 딱 일목요연하게 써가지고 줘야 자기들이 좀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앞에 쭉 읽어줘도 이것은 뭐다, 영장시가 뭐다, 누가 뭐다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딱 뭡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봐야 공부를 좀 해야 이 의미가 뭐다라는 거 알지.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때만 좀 알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럴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것도 성경 여기 족보에 딱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교 자체가 불가능해서, 특별히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설교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 대한 설교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 말고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5장은 더욱더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볼 게 그렇게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았죠. 요단 동편 사람들의 족보예요. 지금 역대상 앞에 있는 족보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되지만 누가 어느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지역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역대상 앞에 족보거든요.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이렇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일 먼저 타락한 지파가 바로 그쪽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타락한 지파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타락하기가 적당한 그런 류의 지형을 가졌어요. 지형.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본토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요단 안쪽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의 본토잖아요. 근데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딱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딱 정착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동안에 토지가 없이 유리방황하던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화를 보니까 여기를 주세요. 만약에 근데 지금은 요단강이 이렇게 얇지만 옛날에는 요단강이 한강만큼이나 넓었거든요. 한강만큼이나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넓은 이 강에서 이쪽과 이쪽은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못 만들잖아요. 다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쪽 문화가 그렇게 쉽게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편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본토인 에덴 서편, 즉 요단강 에덴이라면 요단강 서편 안쪽에 있는 본토하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당연히 동질감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여기 좀 안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들은 그 땅을 얻는데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타락할까에 말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교회를 고려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뭐 집부터 구하고 일단 이사부터 한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둘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둘은 커요. 둘은 큽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못 갈 일은 없죠.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멀리 가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어때요? 그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장이 그래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에덴 동편에 정착하게 되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흔적도 없이 물론 북이스라엘 이쪽에 또 거의 다 흔적이 사라지지만 제일 먼저 흔적이 사라진 게 얘네들이었죠. 나중에 포로기한도 안 해요. 이 사람들 포로기한도 없어. 포로기한이라 했으면 괜찮은데 포로기한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디다 뿌려버렸는지 어디다 뿌렸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어디서 살고 그것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몇 개만 좀 우리가 아는 사람 몇 개만 할게요. 몇 개만 하면 뭐냐면요. 루벤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 루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손이에요. 야곱의 장손인데 이 야곱의 장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야곱의 첩이에요. 빌하와 근친상간인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 루벤은 야곱의 장손이고 근데 한참 커가는데 아버지가 첩을 얻었는데 빌하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그 빌하나 루벤이나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왜냐면 뭐 사실은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루벤에게도 생전 처음 본 여자가 들어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빌하하고 근친상간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손권을 빼앗겨 버리고 합니다. 그게 이제 루벤이에요.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겼는데 그 장자권의 주도권, 장자권이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집안을 다스리는 장자권,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2배를 받는 장자권. 이 장자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장자권은 유다 지파한테 빼앗겨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시는 두 개의 목, 장자의 목, 2개의 몫은 요셉 지파한테 빼앗겨버립니다. 요셉 지파한테. 그래서 경제권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갖게 되므로 경제권은 요셉에게, 지도권은 유다에게 뺏기고 많은 그런 이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5장의 저자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족보는 장자순으로 쓴 게 아니다. 장자순으로 쓴 게 아니다. 장손들 순으로 쓴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구속사의 효과적인 방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역대상 5장은 어떤 장자의 순이 아니다. 구속사의 효과적인 순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권자, 그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도권, 주권자 누구한테 갔다고요? 야곱에게 갔다. 유다에게 갔다고.
그러나 실제로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두 몫을 가지는 것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5장은 거기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3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요 그들은 고기요 이들은 시므요. 목사님 어서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데 요엘이나 시므 다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이 이름도 다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이제 자그마한 6장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81절까지 있어요. 81절까지. 근데 이 6장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레위 지파가 81절까지나 있어요. 1절부터 82절까지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는 레위 지파에게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레위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6장은 5장보다는 훨씬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잖아요.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레위 지파 나오기 때문에 딱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인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 나라다운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역대기의 저자를 우리는 에스라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에스라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한다고 쓰지만 에스라가 아닐 리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학사나 글을 읽고 쓰는 사람하고 그리고 유대 전통의 종교를 통째로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에스라 외에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동시에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에스라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자체가 레위 지파예요. 에스라 자체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로 추정되는 이 역대기 작가는 아주 포커스가 누구에 있겠다? 에스라로 있고, 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포로 귀환한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지금 이 역대기를 쓰는 게 뭐냐,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에 썼어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가 포로기 이후니까. 그럼 포로기 이후 때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역대상을 쫙 쓰고 거기서 6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레위 지파를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려 그러면 오리지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 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렇거든요. 그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레위하고 시므온 둘이서 합쳐가지고 세겜족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켰던 사람들이 시므이하고 이 레위예요. 그래서 시므이하고 레위는 야곱에게 큰 저주를 당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지분을 갖지 못하고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시므온의 땅이 있거나 레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냥 흩어져 살다가 존재가 사라져 버렸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흩었는데 그에게 나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게 되므로 흩어져 살았어도 레위 지파는 독특하게 어때요? 자기 지파는 없지만 어떤 지파 안에서 한 지분을 받게 되는, 그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꼭 들어가게 되므로 그 지파마다 지분을 받게 되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됐던 예루살렘 안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많이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사는데, 시므온은 그야말로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게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고, 레위 지파는 흩어졌음에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는 복을 받았고 시므이는 복을 못 받았느냐?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엄청나게 분을 낼 때 이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모세 편을 들었거든요. 전적으로. 너희들은 어느 편을 택할래? 할 때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모세 편을 들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둘 다 흩어져 버렸는데, 흩은 예언은 맞았어요. 근데 중간에 레위 지파가 다시 회개하고 모세를 전폭 조치자니까, 그래, 흩어진 상태에서 그럼 너희들은 영원히 보존시켜 줄게,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맡기고 제사장 지분을 거기다가 맡기게 되므로 오히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죠. 이 세 개 말고 있나요? 이스라엘에? 이 세 개가 가장 유명한 지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권은 유다한테 있고 돈은 요셉한테 가고, 땅 크기도 그래요. 땅 크기도 요셉한테 가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인데, 이 세 개의 직분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다운 것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에스라도 레위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을 보겠습니다. 게르손은 게르손하고 그핫과 무라리오, 이런데 이 세 명은 레위의 아들 순입니다. 게르손이 장자인데요. 게르손은 자손들이 제사 제도가 딱 정비된 다음에, 제사 때문에 성막과 장막 그리고 부속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아요. 이 게르손의 후손들이 성막과 그 다음에 장막의 여러 부속물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컴퓨터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속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이 레위 지파들은 뭐 하든지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기들의 앞으로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종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레위 지파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게르손은 성막과 장막의 부속물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그핫입니다. 그핫. 다른 말로 또는 고핫이라고 하기도 해요. 고핫. 고핫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막의 가장 신성한 기구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딱 관리하는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이 사람 가장 신성한 것을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그핫 계열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레위가 후손이고, 그 다음에 그 레위 다음에 그핫이 있는데, 그핫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아론이 있어요. 아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나 아론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핫의 자손 중에 아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맡은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은 형제니까 당연히 둘 다 그핫 자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앗은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그앗 또 고앗 자손은 주로 뭘 하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 다 성전의 일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사장도 나오고 그 중에 성전의 기물을 관리해서 나오고 천막을 관리해서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복을 받은 사람이 그앗 자손이에요. 그앗 자손은 아론과 모세를 배출하는 그런 정말 좋은 분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관리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법원을 보라. 법원을. 제사장은 판사 그리고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레위지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공무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하게끔 다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그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 공무원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렵고 되게 좋은 직장인 건 맞아요. 그러나 법원, 그럼 일단 뭐가 떠올라요? 판사가 딱 떠오르잖아요. 판사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도 성전, 그러면 제사장이 딱 떠오르지만 그 제사장의 임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뭐 이동할 때, 뭐 할 때 전부 다 그 기구들 같은 것을 관리한 것은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이 무라리는 뭐냐면 성막의 기둥과 받침 등들을 보관하는, 운반하는 성막의 기둥, 받침. 아주 무거워. 거의 노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노가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런 노가다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람은 헤브론과 우스엘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이름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헤브론과 우스엘이 누구냐면요. 왜 언약궤가 보관돼 있다가 이 언약궤를 다윗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길 때 했던 사람이 헤브론과 우스엘입니다. 오벳돔으로 다윗의 집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을 법궤를 옮길 때 했던 사람이 헤브론과 우스엘이에요. 그 정도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3절에 보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여기서 이제 이름이 좀 우리가 익숙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설명할게요. 아론의 뜻은 뭐냐면 더 높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더 높이 오르다. 창공으로 오르다. 아론의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의 선도주자 장본인이었고 모세의 형이었고 최초의 대제사장을 아론이 하는 거예요. 최초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다운 사람은 그래서 아론인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 아론이다. 최초의 대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이. 이름 뜻 자체가 높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더 높아지다. 미리암은 높아지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라는 또 명예를 얻게 됩니다. 최초의 여선지자라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때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말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이게 미리암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그 모세의 가족들이 출애굽에 전반적으로 선두 역할을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체 지도자는 모세고 그 중에 제사의 지도자는 종교의 지도자는 아론이고 그리고 또 최초의 여신자는 여선지자는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도 어때요? 대표적인 대표예요. 이렇게 아론의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적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라. 미디암이요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굴까요? 어떤 사건을 벌였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벌을 받아 죽습니다. 벌을 받아 죽.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앙이 대를 이어가서 아름답게 잘 안 가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아론 같은 엄청나게 훌륭한 분 바로 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가 어때요? 대충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럼 아론이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시켰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불 꺼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계속 내려왔던 그 불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뭐 새로운 불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아론이 좀 잘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평상시에 아론이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얼마나 아론이 하는 일을 보잘것없이 느꼈으면 아론이 하는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다 귀뚱으로 흘려들었다는 거죠. 귀뚱으로 흘려들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불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불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을 대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그 전체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제거해버리고 셋째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나답과 아비의 동생이잖아요. 형들 대신에 장자권을 이 엘르아살이 계승을 하고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의 가문을 엘르아살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가문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요. 대제사장이 한 명인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 정도 될 거예요. 대법관. 대법관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 대법원장도 있을 수 있지만 대법관 정도 될 것 같아. 아주 존귀한 자고 높은 자지만 대법원장처럼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나올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법관. 그렇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어때요? 대제사장의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장손은 대제사장이 되겠지만 또는 장손이 아닌 다른 아들들도 일정 부분에 어떤 대제사장의 라인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 계통으로 쭉 갑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지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지파로 내려가서 계속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 직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게 엘르아살 지파의 대제사장 라인이 되면 포록이 귀한 이전까지는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포록이 귀한 할 때는 엘르아살 가문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습니다. 포록이 귀한 이후에는 대제사장 직분을 에스라가 가져가요. 근데 그 에스라는 엘르아살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냥 레위 지파, 레위의 라인이 아닌데 엘르아살의 라인이 아닌데 이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부터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기가 대제사장 직분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이 나와요. 이다말은 넷째 아들인데 역시 제사장 직분을 차지했던 게 이다말이에요. 근데 이다말은 제사장 직분하지만 또 제사장 직분하면서 뭐냐면은 성막을 봉사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자손은 어때요? 그 속에서도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또 서열을 딱 정해놨어요. 서열을 정해가지고 큰아들의 후손들, 둘째 아들의 후손들을 넷째 아들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제일 유명한 제사장이 누구냐?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제일 유명한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들을 둬가지고 아주 불안당 같은 아들을 두다가 결국은 그 아들의 나쁜 그 전사한다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다말의 후손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다. 4절에 보면요, 엘리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를 낳았다. 이 비느하스도 좀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 그러면요, 바알부올 사건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요.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여자랑 혼음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시켰는데 그날 또 하던 대로 어떤 그 유대 사람이 그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상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 하지 말고 선포를 했는데 그날 밤에 또 천막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으로 어때요? 두 사람을 땅에다가 꽂아버렸어요. 창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그 바알볼 사건,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땅바닥에 꽂아버리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스탑시켰다. 그게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아살은 비느하스 그 사람이에요.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를 낳았고, 아비수는 모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8절 볼게요. 8절. 아히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았더라. 이 사독이 누구예요? 잘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보면 벌써 사독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다말의 후손 계열이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비아달은, 그러니까 이다말의 사독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이 있거든요. 이다말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사후에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에 찍혀가지고 결국은 아비아달 계열이 제거를 당해버립니다. 박탈당해요. 그렇게 되므로 사독은 다윗 통치하에서 언약궤를 주로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최고의 중책을 맡겠죠. 최고 중책을 맡으면서 솔로몬 시대 때는 아예 라이벌이 없이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갑니다. 언제까지 이어갑니까?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쭉 맡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언약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직분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파워 막강한 그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누구라 그랬어요? 저번에 시작?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독 계열의 후손이 이제 신약에 나와서는 그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때요? 정말 복받은 그런 직인데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요. 그나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바리새인까지 책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를 쳐다도 안 봐요. 아예.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 성경을 꼭 법전을 대하듯이 문자적 해석만 한다고. 문자적. 꼭 법을 대하듯이. 근데 뭡니까? 성경이 법을 대하든 법전을 보는 것처럼 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를 깨닫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고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서 남을 감옥에 보내려고 이 법을 계속 활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자체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인 자체가 아닌데 예루살렘의 제사를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별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사람도 적고요. 사독 지파의 한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아히야독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마아스를 낳았고 9절에 아히마아스는 아샤라를 낳았고 아샤라는 요한나를 낳았고 10절에 요한나는 아샤라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독계열에서 누굽니까? 이 아샤라가 이제 계속 솔로몬 때부터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샬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샤라를 낳았고, 이 hil기야는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예. 요시야 시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발견해가지고 요시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게 hil기야입니다. hil기야. 그렇죠? hil기야.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어때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많고, 레위 지파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